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전인격을 말하고 목숨은 영혼을, 힘은 능력과 소유를, 뜻은 깨달음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신 황금률과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을 근거로 하나님 사랑을 말했고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이웃사랑을 말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행위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행위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인간은 자기의 율법적 수고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당히 지키면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법 교사처럼 행위 구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율법 교사도 율법을 행하다 보면 그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구원자인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하신 비유입니다. 즉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웃사랑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상황적 배경을 살펴보면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겉옷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도는 그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이웃사랑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이웃사랑은 고정관념을 넘어야 합니다. 31,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안 베풀어도 별 상관치 않은 것입니다. 혹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였다면 이들의 자비와 긍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선이나 의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형식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나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이름을 걸고 멀리까지 가서 힘든 봉사를 하지만 정작 교회 주변의 사소한 일에는 희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인 행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행위, 보이기 위한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간 이유는 둘째, 이들은 종교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감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이유였다면 이들은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율법주의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나라의 큰 일을 위해 타종교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것을 불신으로 보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 부분에서는 종교다운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한 국민으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간 이유 셋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한적하여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강도들뿐 아니라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이들을 잡으려고 해도 숨으면 찾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곳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언제 다시 강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혹은 이 쓰러진 사람을 덫으로 숨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이유였다면 이들은 환경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환경이 얽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누군가는 나서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거야 하면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 한 사람을 괴롭힐 때 이것을 막아야 함에도 자신도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따시키지 않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왕따를 막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이나 환경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유를 종합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나 율법주의나 환경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둘째,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 레위인 다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혼합된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사마리아역 성서를 편집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역 성서는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율법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먼 길을 여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행자에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자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기에 먼 길을 여행하는 자가 이것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남을 위해 허비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여행자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 상황에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를 강도들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치료뿐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싣고 가기 때문에 걸음 속도가 늦었을 것입니다. 빨리 위험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료한 것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위험한 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습니다. 또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데나리온씩이나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은 귀중합니다. 그런 상황에 두 데나리온씩이나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물질, 시간, 돈, 수고함도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와주지 않았다면 기름과 포도주, 돈이 모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자를 돌봐주다 보니 자기의 소유를 다 허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면서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빚을 져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빚을 갚을 작정을 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셋째, 이웃사랑은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36,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끝까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가 처음에 대답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서 이웃을 유대인으로 한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율법교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자 하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대답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내 중심에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이웃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전환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여 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선과 의, 바른 것과 전혀 상관없이 공부 잘하는 친구,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게 이익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내 친구로 사귈 것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둘째,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이웃 사랑은 내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면 끊어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